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이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아내 사라와 조카 롯 그리고 자기의 모든 소유를 이끌고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났습니다. 고향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을 거쳐 약 1500km가 넘는 긴 여행 끝에 마침내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 기근이 심했어요. 본문 10절입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이 본문에서 그 땅, the land는 가나안입니다. 그 땅 가나안은 아브라함이 제멋대로 간 곳이 아니었습니다. 그 땅은 하나님이 지시하신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의 땅, 프라미스 랜드에 기근이 왔어요. 그 땅에 극심한 흉년이 닥쳤습니다. 여러분, 약속의 땅이라면 언제나 차고 넘치고 풍족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땅이라면 풍년 중에서도 대풍이어야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 땅에 기근이 심했습니다. 즉 약속의 땅에도 기근이 올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도 흉년이 올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비전을 주시고 꿈도 주시고 소망도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약속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 약속에도 그 비전과 꿈에도 기근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어도 도전이 올 수 있고 고난이 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 모세를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어요. 나일강을 피가 되게 하셨고 온 땅에 개구리떼가 득실거리게 하셨고 하늘에서는 불과 우박을 내리셨고 또 사방 천지를 흑암의 세상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애굽에서 태어난 장자를 사람이든 동물이든 다 죽이셨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놀라운 일들을 행하심으로써 마침내 이스라엘을 엑소더스, 출애굽, 애굽으로부터 구원해내셨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애굽을 나왔는데 애굽을 나온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정이 편안했나요? 탄탄대로였습니까? No, 아닙니다. 애굽을 나온 이스라엘을 검푸른 홍해바다가 떡하니 가로막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 뒤에는 바로와 애굽의 군대가 마차를 몰며 쫓아오고 있었습니다. 정말 진퇴양난이에요.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물러설 수도 없습니다. 그들은 분명 하나님의 뜻대로 애굽에서 나왔는데 또 그들이 가고 있는 길은 분명 하나님의 길인데도 홍해뿐만입니까? 그들이 겨우 홍해를 건넜더니 무엇을 만나게 됩니까? 광야입니다. 광야. 홍해는 물 때문에 위험에 처했는데 광야는 마실 물도 없고 먹을 곳도 없습니다. 길도 없는 곳이 광야예요. 그런데 광야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으로 가는 길이었어요. 분명 그 길은 하나님의 길인데 이스라엘은 물도 없는 광야를 만난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어요. 하나님의 길은 바다이거나 광야라는 거예요. 가나안으로 가는 길은 반드시 바다를 건너야 하고 광야를 가로질러서 가야 합니다. 즉 편안한 길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길은 믿음으로 가는 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길로 가기로 결단했다면
삶이 고단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믿음으로 그 길을 가십시오. 그런데 아브라함은 믿음의 길을 가지 못했어요. 약속의 땅에 기근이 오자 그는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애굽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 아닙니다. 약속의 땅은 어디예요? 가나안이에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어떠한 경우에도 가나안을 지키고 가나안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왜? 그 길이 하나님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약속의 땅에 기근이 오자 하나님의 길이 아닌 인간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약속의 땅인 가나안을 버리고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우리 생각으로는 기근이 와서 온 가족이 굶어 죽게 생겼는데 살기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갈 수 있겠죠. 이것이 인간의 합리성입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합리적으로 상황을 판단해서 결정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합리적이 아니라 절대적이에요. 어떠한 경우에도 변치 않는 절대적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가나안으로 부르셨습니다. 애굽이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부르심은 절대적입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약속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땅에 기근이 왔다고 해서 아브라함을 모른 채 하시겠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모르겠다, 나 몰라라 하시겠어요? 아니죠. 하나님이 그를 반드시 건져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기근에서 구해주실 거예요. 마치 하나님이 홍해 바다와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건져주셨던 것처럼 약속의 땅에 기근이 왔다고 해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건져주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을 끝까지 믿어야 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지 못했습니다. 가나안의 경계를 넘고 말았어요. 믿음이란 무엇인가? 이 경계선을 지키는 거예요. 경계선. 믿음은 하나님이 정해주신 선을 넘지 않는 겁니다. 만일 그 선을 넘는다면 우리 믿음은 실패하게 되고 죄를 짓게 됩니다.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의 경계선은 선악과였어요. 이 선악과는 선과 악의 경계, 의인과 죄인의 경계, 하나님과 인간의 경계였어요. 그런데 인간들은 그 경계를 넘어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지켜야 할 선을 넘어서 죄를 지었어요. 우리 각자에게도 지켜야 할 믿음의 선이 있습니다. 결혼한 부부도 가정을 위해 지켜야 할 선이 있고, 결혼하지 않은 남녀도 지켜야 할 선이 있습니다. 또 사업을 할 때에도, 자식을 키울 때에도 우리는 우리가 지켜야 할 경계선이 있어요. 목사는 목사로서 지켜야 할 선이 있고, 성도는 성도로서 지켜야 할 선이 있습니다. 일주일 중에 주일을 성수하는 것은 시간의 선을 지키는 거예요. 또 내가 번 돈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11조는 물질의 경계선을 지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세상 사람들보다 더욱 엄격한 믿음의 경계선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믿음의 선을 지키다가 이 현실의 문제로 어려움이 닥친다고 해도 합리적으로 판단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주님, 제가 이 믿음의 선을 지킬 수 있도록 힘을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세요. 분명 주님이 지킬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실 겁니다. 본문 11절로 12절입니다.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라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애굽에 가까이 가자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에게 말합니다.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사라가 평소에 이런 말을 들었으면 기분이 좋았을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지금 다른 뜻을 품고 계획적으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물론 사라가 아름다웠을 것 같습니다. 그때 사라의 나이가 65세인데도 불구하고 애굽 사람들이 사라의 미모에 반한 것을 보면 미스 이스라엘급 정도는 되었을 것 같아요. 이 같은 사라의 미모 때문에 아브라함은 걱정이 많았어요. 애굽 사람들이 이 아름다운 자기 아내를 차지하겠다고 자기를 죽일까 봐 두려웠던 겁니다. 여러분, 내 아내가 너무 미인이어도 좋지 않아요. 내 남편이 너무 잘생겨도 안 됩니다. 왜? 아브라함의 생각대로라면 사람들이 나를 죽이려고 할지도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그런 걱정 없이 그런 두려움 없이 모두 안전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사실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 사라가 아리따운 여인이라서 두려운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사라져서 두려웠던 겁니다. 믿음이 있어야 용기가 생기는데 아브라함이 믿음을 잃자 용기도 사라졌고 두려워졌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좋은 믿음으로 두려움 없이 살기를 원합니다. 본문 13절입니다.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이 장면이 아브라함으로서는 평생에 잊을 수 없는 가장 수치스러운 기억일 겁니다. 한 아내의 남편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어떻게 자기만 살겠다고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요, 누구든지 믿음이 떠나고 나면 두려움이 찾아와요. 그럼 정상적으로 사고를 할 수가 없습니다. 막 이상한 생각하고 엉뚱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그러고 있어요. 그는 어이없게도 자기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거짓말하겠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자기만 죽지 않으면 그만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 모습은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들고 고향 땅을 떠났던 그 믿음 좋고 용감했던 아브라함의 모습이 아닙니다. 믿음이 사라지니까 저 혼자만 살겠다고 하는 비겁한 겁쟁이가 되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예상은 틀리지가 않았습니다. 본문 14절에 16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하므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 들인지라.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과연 아브라함의 예상대로 애굽 사람들이 사라의 아름다운 미모에 반했습니다. 바로의 고관들까지도 사라의 미모를 바로 앞에서 칭찬을 합니다. 그리고 고관들이 사라를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 들였어요. 사라를 바로의 아내로 삼겠다는 거예요. 바로도 아브라함에게 양, 소, 노비, 낙타, 나귀를 주었습니다. 그는 신부의 값을 치르는 당시의 관습을 따른 거예요. 바로는 애굽의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신부값을 아브라함에게 지불했어요. 특히 낙타는 당시에 부자들만 소유할 수 있는 매우 값비싼 동물이었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은 큰 부자가 되었어요. 그리고 왕의 외척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내 사라를 팔아서 부와 권력을 손에 쥐게 된 거예요. 하지만 이로써 그는 완전히 아내를 잃어버렸습니다. 아브라함이 신부의 값마저 받았기 때문에 사라는 이제 완전히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애굽에 내려와서 부와 권력은 손에 넣었을지 몰라도 하나님도 잃었고 아내도 잃었어요. 이제 아브라함에게는 이 상황을 해결할 방도가 없습니다. 바로가 무서워서 그 혼인을 물을 수도 없어요.
그는 영영 사라를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사라는 아브라함만 믿고 고향 땅을 떠나온 그네 아내예요. 하지만 지금 아브라함이 그녀를 위해 해줄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그 상황에 개입하십니다. 본문 1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하나님은 바로와 그의 집에 큰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할 수 없이 바로는 아브라함과 사라를 보낼 수밖에 없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총이고 사랑입니다. 아무리 못나고 또 허물이 많아도 하나님이 택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사랑과 은총을 베풀어 주십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애굽으로 내려갔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잊지 않으셨고 그를 위기에서 구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편이십니다. 우리를 도우십니다. 우리도 하나님 편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은 믿음의 선을 지키는 것입니다. 약속의 땅에 기근이 오더라도 믿음으로 그 선을 지켜내십시오. 그때 우리의 가정과 가족도 지킬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믿음의 선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는 천국을 약속받은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에도 기근이 찾아옵니다. 어려움과 고난이 있습니다. 그때에도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게 하옵소서.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게 하옵소서.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길을 가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We are the people promised with heaven, but famine is coming our lives. There are hardships and trials. Even then, Lord, help us keep the faith and obey God's will. Guide us to live by the promise of God's word. Lead us only by faith along God's way, so that we may enjoy grace and blessings of God. I pray in the name of Jesus. Amen.